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면 교회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속에 성령님이 계시니 여러분 각자가 교회입니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런 말씀이 맨날 목사님 말씀을 듣지 안 듣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들으면은 잊어버리지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피가 되어버려서 내 안에 적셔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으로 나는 적용되고 또 깨끗해지고 그런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무나 사랑하시는 것 같지만 사탄 마귀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나 원수는 누구 원수예요? 하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죽이고 했던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마귀 사탄은 용납하지 않지만 아직 주님을 몰라서 육신으로 사는 자가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이분은 바로 이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돼서 왔을까 여러분들은 궁금할는지 모르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고 말씀이 바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일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이미 다 들어서 알지만 아직 그 말씀을 망각하고 모르거나 또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잘 듣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럼 이 세상에 왜 왔을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아는 것은 바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를 해결해주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고 구원시켜주러 오셨다. 물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뭐를 하시려고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하려고 오셨다고 하면 믿어지지 않을 거야. 이 세상은 가난한 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누리지만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예수님 바로 하나님 자체입니다. 성자의 세상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는 예수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은 이 가난한 이 세상에 오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이 세상을 가난한 몸으로 오셨을까? 바로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부자 되게 한다 머릿속에 막 돈만 생각해. 천국 부자 되게 하려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예수님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17절. 이렇게 찾을 때 이왕이면 말씀을 찾아 큰 소리로 같이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는 것과 목소리 내서 읽는 건 틀려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 읽으면은 기억이 되더라고.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은 아까 읽었는데 그러고 잊어버리지만 8장 17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해 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게 함이라. 아멘. 바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도 했지만 뭘 했어요? 병도 해결해주고 우리를 가난한 자들을 천국 부유함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8장 9절도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8장 9절 기록된 내가 9장을 찾았네.
9절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게 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오시면 주님은 아무것도 없어. 가난한 사람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건강도 부자, 천국도 부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요. 오셔서 우리들 질병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까지도 철저하게, 그러면은 이분이 하신 일을 우리 로마서 1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1장. 뒤에 다 찾고 있죠. 여기서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여. 찾는지 안 찾는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병든 일, 또 모든 일을, 병든 일만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질병 고친 자, 이 모든 한 이유는 뭐 때문에? 예수를 믿게 하려고. 이런 기적을 보인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고 믿으라고 예수님은 직접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랬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로마서는 신약의 우리 시대 2000년이 넘은 시대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복음은 뭐라고요?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신 이 복음, 바로 뭐 때문에 이거를 부끄럽지 않고 자랑할 만하냐? 바로 그 복음에는 믿음이 있고 믿음 안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우리 속에 능력이 주어지고 또 우리가 믿게 되면 의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자는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살게 된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인하여 많은 것들이 얻은 것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또 본인도 그 안에서 역사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 감사.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났어요. 증거가 되게끔, 확실한 증거가 되도록 연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강함을 주고, 예수님은 아픈 자는 고쳐주고, 좌절한 자에게는 소망을 주고, 온 다니면서 주님은 어디를 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 바다로 다니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는 평안함도 주셨어요. 질병도 고쳐주셨어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행위는, 생애라고 그래야죠. 주님의 생애는 증거되는 일들을 나타내셨던 일들이에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바로 실질적으로 사람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결국엔 뭐까지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끝내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은 가벼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문을 막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요일서 3장 알듯이 그분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지옥문을 막아주시러 오셨고, 또 그뿐만 아니에요.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 계명을 다 해결해 버렸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죄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물론 아담으로 인하여 선악과를 먹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구약 때는 물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 하지만 신약계 와서는 예수님이 세상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 와서 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고 그분의 행적들을 우리가 수없이 말씀 들었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말씀돼. 그래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목숨까지 주어주면서 너를 사랑하고 뭐 다 해주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뭐 할까.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 6장 봐보세요. 뭐 다 아니까 자세히 설명을 안 하고 말씀에서 오늘 필요한 말씀을 하러 들어갑니다만서도 6장 우리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서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너희 학습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마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김 씨나 박 씨가 결혼했다 가상해 봅시다. 그러면 남자가 믿는 사람이면 안 믿는 집에 선교사로 보낸 거야. 그게 사명이에요. 전도하라고. 근데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고 이렇게 지금 세상과 더불어 벨리알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더불어 살면은 속으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지. 지금 많은 이 시대 사람들이 신약세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씀과 더불어 행위가 뒤따라온다고 해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야고보 선지자는 행위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할 정도로 우리는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면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세상은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어울리지 말라는 걸까? 그렇게 액면 그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맨 대화가 세상 얘기야. 좋은 얘기 안 해. 뭐가 좋고 뭐가 메이커가 좋고 어떤 게 뭐가 이 세상 얘기뿐이야. 세상 얘기하면은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얘기해봐. 믿는 사람하고 얘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눠. 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고 옛날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건강해졌고 좋은 일. 예수 얘기하게 돼. 그래서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맨 세상 얘기하고 돈 걱정, 염려 걱정. 뭐가 그렇게 불안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구원 주셨고 천국 부유하게 우리 살아가는데 부유함에 주셨고 이분이 나를 죄에서 해결해 주고 구원해 준 모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인정한다면 주님이 오직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지 말아라.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가 없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그들하고 하다 보면은 세상과 더불어 물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셨어. 성도는 구별해 살아라. 우리를 분별해 놨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구별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가 이렇게 일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죄악을 해서 십자가 지고 우리를 다 용서해주고 해결해주고 지옥문을 막아버리고 천국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데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정한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이왕 우리가 찾아볼 거 요일서 3장. 요일서 3장 봅니다.
3장 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은 바로 내가 죄를 짓고 거짓말하는 거, 나는 내 속에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 절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무슨 마귀가 있어요? 말 안 듣고 거짓말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자는 게 마귀가 처음부터 너는 마귀에 척해서 범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답답하시니까는 주님은 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마귀가 틈타지도 못하게 마귀를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지옥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일로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죄를 짓까? 조금 말씀을 들어가 보면서 다시 또 히브리서를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크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것은 바로 마귀는 우리들에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율법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둠의 극성을 부렸어요. 그래서 없으면 두려워 막 맨날 없으면 죽는다는 걸 갖고 우리를 괴롭혀.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목사님 내가 주님이 오셔는 믿는다고 바로 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고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아요. 성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오셔서 내 안에 확고하게 믿음에 세워지게 되면은 여러분들 속에 마귀가 우리를 거룩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들을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율법과 죄에서 건져내 줘 버렸다는 거야.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를 지금 14절 15절에 우리들에게 무서워하는 영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뭘로요? 당신이 육체를 죽음으로써 사망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했는데 죄 지면 죽는다고 그랬어. 그걸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은 대신 죽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져야 되지. 그죠? 이때 설명한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10장 가봐요. 그 뒤로. 히브리서 10장 19절하고 2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은 바로 예수님 몸을 말해요. 몸이 찢어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하여 주님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즉 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만나 길을 열어주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길을 열어줬는데도 믿지 않고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라? 요일서 1장 가봐요. 요일서 1장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1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같이 즉 말하면 예수가 길을 열어줬는데 이렇게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로 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고 강함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줬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거짓말하고 주님이 열어준 그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주님의 만나고 주님의 천국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해결해 놓으시고 천국에 우리를 갈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이걸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세상 말로만 바보야. 바보 천치죠.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 뿐인데도 아직도 이걸 믿지 못하고 지 생각 지방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3장 15절에 요한계시록 3장 15절하고 16절을 그 15절 16절이 주요점이에요. 다른 말씀은 이제 설명을 한 이 말씀이지.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낼지니라. 아멘. 말씀을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감정이 어떤지 몰라도 무섭지 않아요? 아이고 어떡하라고 이러시나. 막 어떻게 우리 마음이.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래요. 우리는 회개의 기회를 줬어요. 여러분들이 회개라는 것은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이 없어서 예수에 대해서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가 돌이켜 바로 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지가 벌써 얼마나 됐어요? 그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예수 믿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볼까요? 일어서서 대답을 하고 하면 제대로 못해요. 계속 지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일러주는데 나는 그냥 말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을 살으래.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에는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회에 오면 새로운 피조물 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은 어리숙하게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세요? 그러면 방해하는 마귀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예수 믿는 곳에는 항상 마귀가 쪼그리고 어떻게 하면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하려면 끌고 가려고 우리를 아주 숨어서 금을 쳐놓고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잖아요. 보이지 않게 새를 잡으려고 금을 쳐듯이 우리를 잡으려고 마귀는 금을 친대. 우리 눈에는 그물이 보이지 않지만 문제도 주고 넘어지게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혈기나게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들이 다 마귀가 쳐는 그물에 우리가 잘못하면 그물에 걸려두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줬는데 새로운 피조물을 사면 이거 고민할 이유도 없어.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뭔 줄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즉 아까 지금 이 말씀을 좀 설명하면은 여기 라오디오 교회가 돈이 많아 좀 풍족하니까 흥청망청하며 하나님을 자꾸 뒷전에 놓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이 방법대로 살니까 요 뒤에 보면 17절부터는 봐서 그 소리예요. 나는 부여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여긴 얘기들이 나와요. 우리가 쭉 읽어보면 22절까지 21절까지 보면 주님은 강요하시는 말씀은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보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는 건 여러분 알죠? 중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중간 없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내가 천국이냐 영생이냐, 내가 세상이냐 마귀냐, 내가 짐승이냐.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라면 성경에 그랬어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짐승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모든 것도 주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지 생각과 자기 시간표에 자기 환경에 맞춰 산다면 주님은 우리 보고
성경을 찾으면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랬어요. 짐승도 말씀을 알아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해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때 나귀가 왔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 읽으면서도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오직 답답하면 성령이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 여러분 안에 예수로 인해서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식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야.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한 사람? 연합된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 상상으로 어떤 믿음을 가져야 주님이 나를 잘해주고 어떤 걸 잘해야 주님이 나를 주고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는 바로 예수와 나와 연합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한번 봐봅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암송하는 분들 있죠?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전혀 에베소서 어디를 보냐면은 4장. 이 말씀의 설명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봐요. 이건 긴 말씀은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19장부터 19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세히 나와 있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를 전도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이 누구였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 비웃고 잡아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변화된 얘기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7절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요. 이거는 지금 기니까 안 읽어도 지금 찾아보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4절. 다 알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키고 갑시다. 4장 24절 크게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진리는 말씀입니다. 거룩함과 말씀으로 거룩함을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의로 바로 내 안에 누가 와 계세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 바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와 나와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은 보고 있고 뭐 하는 거. 우리는 성령님이 문을 두드리라 하면 백같아서 예수만 문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네 심령을 열으라고 자꾸 주님이 우리 성령으로 말씀으로 심령을 열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읽으면은 나는 뭐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나와 하나로 연합되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 전지전능하시고 죄도 해결하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럼 나는 죄 짓지 말아야 되잖아. 예수가 계신데 왜 죄를 짓까? 답 아는 사람 얘기해 봐봐요. 왜 죄를 짓고 왜 회개하라고 할까? 성경에서는 왜 기도하라고 그러고 왜 말씀 읽으라고 그러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왜 그럴까? 예수로 인해 내가 예수와 사니까 나는 다 된 사람이고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럴까? 우리 영이 된 것이지 혼은 육신은 아직 안 됐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내 육신을 내 몸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혼과 몸 여러분이 말하는 전 오후에 가르쳐주는 혼과 몸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나오죠. 우리 육신이 아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 것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세상으로 떠나가요. 그래서 육신이 자꾸 죄를 짓고 다른 것을 예수가 믿음으로 선 사람들은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살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감당할 수가 있지만 아직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즉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살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은 세상을 쫓아가요. 물질에 걱정해요. 환경에 염려를 당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이렇게 살아라고 일러주는데도 우리가 말씀만 따라서 못 사는 이유는 바로 내 육신이 있어서. 그럼 육신이 없으면 되겠어요? 육신은 바로 영을 보호하는 영을 감싸고 있고 영이 함께해야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보호하고 있는 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필요합니다. 육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를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 믿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이 가끔 그래요. 저도 여기 신방을 갈 때 그럽니다. 제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 그 가정의 그 영적인 부분을 아시고 가장 필요한 찬송과 말씀을 주세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주님이 계심을 믿고 의지할 거 아닙니까? 늘 여러분한테 했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먼저 많이 은혜를 받더라고. 저는 알지도 못하지만 내 안의 영은 인정하고 그분을 자꾸 믿어드리려고 하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렇게 세 사람 속에는 예수가 계셔요. 예수가 계신 이곳에는 여러분이 그분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 못할 일이 없고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분은 우리들의 마음을 인정하는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바로 세 사람 증거예요. 로마서 6장을 가보세요. 거룩하고 의에 옷 입었다 했죠. 로마서 6장. 6장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보혈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변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과 연합했으면 우리는 죄는 떠났어. 우리는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자신은 죄가 여기 건드리지도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함이라. 주님이 죄가 우리를 떠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죄 질 이유가 없는데 왜 죄를 지느냐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전능하신 분이 왜 계신데 죄를 왜 안 져? 죄를 짓지 말았는데 왜 죄를 짓냐고 제가 말을 거꾸로 해요. 왜 죄를 짓느냐. 육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신. 혼 때문에. 혼과 몸은 아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영은 새 사람이 됐는데 육신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해서 내 육신을 확 장악하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그거 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그거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 됐으니까 충만하면은 뭐가 나타나야 돼? 예수가 하신 생애가 나타나야 돼. 예수와 똑같이 의롭고 거룩해야 돼. 어떠한 일 속에도 어려움이나 염려가 없어야 돼. 그잖아요. 억지로 막 내가 참아야지 그런 것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죄질까봐 참아야지 이거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씻을 듯 잊어버리게 해요. 앞에는 막 문제가 많아 막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냥 숨 막히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생명이 더 소중하니라. 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은 해결된다. 그리고 자꾸 위로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세월이 흘러가면서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했다면은 주님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소홀히 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자꾸 육신이 어두운가 하는 걸 성령으로 꽉 붙잡아 주셔서 예수 안에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죽기 살기로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럴까? 내가 주님께 새 사람이 되었다면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야지요. 여기 보면은 본문 말씀도 행위를 말했어요. 본문으로 가봅시다. 여기 더 새로운 피조물 더 보고 가야 돼. 하는데 저 찾아봐봐요. 6장 로마서 6장 2절을 읽어봐요. 앞에 가서 크게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기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뭐 때문에 또 죄 속에서 사느냐. 그러고 반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는 죄 지는 분이 아니잖아. 거룩한 분인데 어째 내가 죄를 질까. 여러분들은 죄 안 졌다고 하지만 누가 조금 건드리면 혈기도 나지요. 성령님은 절제하래. 혈기 내지 말래.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걸 뭐.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좀 기분 나쁜. 우리들의 감정은요
속일 수가 없어요. 상대방 속에서 나에게 감정을 건드리는 일이 일어나면 내 속에 뒤틀려요. 이거는 다 누구나 있는 일이지 어떤 사람 아니야. 기분 나쁘게. 왜냐,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자존심이 건드려졌거든.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감정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울컥 일어나기도 하고 입으로 혈기도 나오고 불편한 말도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부끄러운 죄잖아요. 예수님은 혈기 내지 않았잖아. 사람들이 와서 때리고 가시멸관 쓰고 해도 절대 그러니 예수가 나하고 함께 연합됐다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 때문인가. 이 육신을 훈련시켜 잘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 속에서 꾹꾹 누르고 이런 것들은 일어나오지도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죄가 다 해결받았는데 왜 네가 맨날 죄 안에서 살아야 되겠냐 그러지 말으라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저는 이 말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확실히 알자.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나와 연합되었으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삶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분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나는 새 사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니야. 여기 나오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가봐요. 3장에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를 봐야죠. 15절하고 16절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 어떤 믿음을 너 믿음이 없다, 너 믿지 않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행위. 미지근하다는 것은 중간에 있다는 얘기야. 막 내가 천국 백성이냐 아니면 마귀 백성 이 가운데서 우리는 헤매고 있다는 얘기야.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말아라. 여기 라오디의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자 끝머리에 모든 교회에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데 여러분 안에 다 예수를 섬기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행위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행위라 믿으면 행위도 나타난다는 얘기야. 여기서 말씀하시는 행위인데 한마디로 네가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느냐 안 시인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자칫 잘못하면 나 예수 믿어요 이거 시인하는 줄 아네. 그게 아니고 우리들의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삶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느냐 안 발견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야. 우리는 전체적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어떻게 혈기도 안 내고 저거 막 욕심도 안 버리고 살아요? 다 하나님 아셔.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다 아시니까 주님은 네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인정해봐라. 그럼 우리가 혈기 내겠어요? 욕심 부리겠어요? 성질 부리겠어요? 아니면 미워하겠느냐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근데 우리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얘기를 성령님이 있다고 하니까 가벼운 줄 알아. 성령님 바로 하나님이고 성령님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고. 그런데 아무리 같은 맥락이라 해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엇을 할 적마다 주님은 지금 뭐 나보고 계신데 어떡하라고 그러지? 이렇게 한 번씩이라도 여러분이 묻고 간다면은 절제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맨날 뭐해요? 자꾸 우리가 그냥 육신의 삶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그래서 회개 소리 듣기 싫죠. 회개는 돌이켜라 아니면 가던 길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변화를 받으라 많은 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회개는 바로 딴 말이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없느냐 예수 있는 삶으로 돌아와라 그 소리예요. 우리는 그게 나쁘다고 하는 게 참 내가 좀 다른 길로 가려고 그래? 얼른 바꿔야지 그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가도록 해야 될 일이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네. 왜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혼 몸이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영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갈라디아서를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22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같이 크게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지 말고 서기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온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로 산다면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절제하며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셨대. 그런데 우리는 왜 욕심이 나고 막 성질이 나고 그럴까? 육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는 일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 절대 안 돼. 오늘 말씀하신 건 미지근한 상태는 중간 상태를 말하는데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친다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겠다는 걸까요? 아니요, 돌아오라는 얘기야. 빨리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자꾸 두드립니다. 네 마음 좀 열어라.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두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문 두드린다니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는 게 성령이 내 안에서 네 마음을 열어라. 말씀을 심령을 자꾸 열으라는 거예요. 들을 적마다 또 두드리면 또 두드리면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면서 마음을 열으라고 계속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열어서 뭐 하기를 원해요? 예수 없는 마음에 예수 있는 마음으로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냐? 육신의 생각은 좋지 않고 해롭고 마귀가 주는 마음이니 성령의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졌는데 성령 충만으로 이겨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 피로 새 생명을 얻었잖아요. 주님이 죽었으니까 그 피로 내가 새 생명이 얻은 거지. 주님이 죽지 않고 이 세상에 왔다면 우리는 죄를 용서받지 못했고 새 생명을 얻지도 못했어요. 예수 피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는데 뭐 자꾸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지만 설교할 때마다 일러줘야 돼. 왜 그럴까? 내가 예수 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걸 우리가 입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도 한 번만 드리지 뭐 이렇게 예배를 맨날 드리고 기도도 구원받았으니까 뭐 교회는 한 번 오면 되지.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내 영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영으로 주의 영이 다스려졌는지 모르나 혼과 몸 육신은 여전히 세상에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 것이 들어오면 이 눈은 보는 걸로만 쫓아다니게 돼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눈인데 맨날 보는 것만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성령님 여기 계신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안 보이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 이게 지금 다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기뻐해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쫓아오는 우리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걸로 족하면 안 되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은 그렇게 이쁜데 주님이 뭐 할까? 성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지 말고 이제는 딱딱한 걸 먹을 수 있는 성장함. 여러분 딱딱한 건 꺼집어내기도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도려내기도 해서 먹잖아요. 이렇게 성숙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아는 성숙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고 어떤 것이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의 성숙함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삶인 거예요. 주의 자녀가 그대로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거의 다 밭에 심은 거에 비유를 했어요. 모든 말씀을 보면은 농사 짓는 거에 비유한 말씀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
밭이 있는데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밭이 4가지 밭이 있지만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아도 너희는 받아들이는 옥토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심기만 하면 그 말씀이 믿음이잖아요. 심으면은 뭐가 나온다고? 심기만 하면 싹이 나온다는 거야. 심지 않으니까 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쬐금만 쓸 때는 이게 무슨 나무야, 이게 뭐 사과야, 이게 참외야 그랬지만 그게 성장하면 사과가 열리거나 복숭아는 어머 사과였네, 복숭아. 내가 성장하면 내가 예수가 나무가 나타나는 거야. 뭐가 나타나요? 갈라디아서 5장 얘기했듯이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할래도 여러분 절제가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온유한 얼굴이 되고 무엇을 심어서? 말씀을 심어서 뭐 억지로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말씀을 자꾸 듣고 심고 듣고 심으면은 이 자꾸 자라서 자랄 때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뭐 우리 목사님 뭐 고추 심어놔고 보면은 거름을 줘야 돼. 물도 줘야 돼. 거름은 뭐예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예요. 우리가 말씀과 찬양을 매일 들으면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면 보이지 않게 예수나무가 자라. 요렇게. 그러면 자라면은 여러분들이 해도 해야 되지 하지 않아도 그 안에는 온유와 절제와 기쁨과 사랑이 또 넘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죠. 은혜 받은 얼굴은 닳더라. 왜 그럴까? 그 속에 예수나무가 성장하니까 드러나는 거야. 무슨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진짜 이렇게 깨달아 알게 되면 쉽고도 가볍고 너무 고마운데 이걸 모르면은 힘들다고 여겨요.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아니 학생이 공부하려면 학교 가듯이 예수를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와야 되는 건 당연한데 교회 오는 게 힘들고 바쁘고 시간 없고 복잡하고 내일이 많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 달라는 얘기를 하지를 말아야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병 고쳐주세요, 복 주세요, 물질 주세요, 나 좀 잘 돼. 이건 말도 안 돼. 심지도 않게 싹이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땅을 아무리 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딱 떠오르는 소리가 제가 이사하고 한 달 만에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잖아. 의정부에 있을 때는 전철에서 5분 거리도 안 되고 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숫자가 많았는데 여기 딱 와가지고 교회 짓고 선막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짓고 이사를 딱 와서 한 달 정도 됐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한숨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기 앞에 가리는 거 없을 때 거기 앉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러고 나도 모르게 슬픈 마음으로 울었어. 교회 세는 200만 원이 넘고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 이건 다 감당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사람도 보내주셔야 되지. 여기는 교통편도 편치도 않고 야 다시 새로운 데 와서 사람들을 알아가야 서로 인맥이 돼서 올 텐데 그 열려지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울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다 그랬어요. 네가 가서 땅을 파봐라. 돈 10원짜리 100원짜리가 나오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다고 얘기를 여러분한테 간증했잖아요. 그러셔서 그럼 어떡하라고 그래요. 교회 세 걱정하지 말고 사람이 오면은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을 넣는 데까지 너는 그분을 예수를 알려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성령 받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네가 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2013년이에요. 13년 3월 25일 날 이사 왔으니까 한 4월 26, 7일 됐을 거예요. 26일이나 7일쯤 됐을 거예요. 한 달 지나서 그랬으니까. 왜냐? 집세를 200만 원 또 내려니까 뭐 정신이 없더라고. 이거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답답해서 슬픈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제가 깨달은 건 어떻게 깨달았냐. 아 성령을 심어줘야 되는구나. 성령 받을 때까지 말씀을 심어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맨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어야 저들이 심어질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내가 아무리 책을 보고 이거 글씨를 써서 하려고 해도 마음이 안 열려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깨달음을 많이 주시더란 얘기야. 그래서 깨달은 것이 심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듣고 심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의 나무가 성장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성숙되면은 자연히 뭐가 열려요? 나도 모르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모든 환경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되지 않나, 그냥 막 입으로 되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성령이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미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깨달음으로 들어보세요. 아, 내가 부지런히 심어야 돼. 주님은 행위를 내가 믿습니다. 이걸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주님은 뭐예요? 네가 믿으면 행동까지 나타난다. 그 행동이 뭐냐? 삶 속에 구별된 삶으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떻게 맨날 예수를 나타내요? 아니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으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게 된다는 얘기야. 말을 안 해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겨나가네. 그게 바로 남들에게 뭐예요? 예수 나타내는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내 삶에 예수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생활, 예수 믿는데 기도하는데 기도 이렇게 막 축복도 없고 어렵고 물질이 어렵고 환경도 안 열어지고 막 우리가 몰랄 때 왜 나는 이렇게 아프냐. 제가 어제 저희 언니가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맨날 다녀. 그래서 내가 그랬죠. 복음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복음을 확실히 심지 못했으니 남한테도 줄 모르지 않느냐. 확실히 복음이 뭔 줄을 아냐. 내가 거기서 한마디 하고 들었을 거예요. 우리 박은경 원사가 내가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해 저 1000번 제사를 지냈다고 하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나 혼자만 했지 행동으로 나타나냐. 한번 가서 하나님 믿게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모르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가 믿음이 우뚝 섰고 강하게 만들어졌다면 기도했으면 담대함을 얻어서 있는 데서 전하고 끌고 나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행동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많이 뭐해서 혼내나 보다. 절대 혼내려고 하는 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말씀을 기억하세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렇게 몰라가지고 내가 자꾸 인위적인 신앙생활 가지면 안 돼. 여러분들이 행위에 나타나는 삶이 드러나야 돼. 모든 것들이 감사고 아침에 새벽에 그랬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꽃도 이뻐 보이고 아이고 너 제가 맨날 그러세요. 너 끝뒷머리까지 이 방울이 달려 있어요. 이거 다 필 때까지 싱싱하게 잘 살아주고 네 사명 다 하는 거니까 끝까지 피는 거야. 들으라고 여기 와서 자꾸 그래요. 왜 그럴까? 꽃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교제하는 시간 정말 나누는 마음 가지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모든 것이 다 기쁘고 감사고요, 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만들어지더란 얘기예요. 막 나무를 갖다 심어놓고 이게 싱싱하게 잘 자라면 막 이뻐. 근데 막 흔들흔들 시들으면 막 애가 타. 왜 그럴까요? 관심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애가 타고 관심 있게 이럴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하려면 주님은 얼마나 애가 탈까? 나 만드니라고 성령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적마다, 기도할 적마다 정말 아버지가 고맙고 아버지가 감사해서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안의 성숙한 자가 됩시다. 왜 그렇게 애타게 오전 오후의 말씀들을 이렇게 목회자들이 할까? 여러분들은 듣느라고 쉽지만 준비하는 자들은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성숙한 자가 될까 하고. 그런데 아무리 일러줘도 오늘 들었는지 내일 들어 잊어버리고 또 망가고 얼마나 뭐 하면 또 하고 또 할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지만 저는 자꾸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주님은 여러분 아니야. 나 만들 때 얼마나 애가 탔을까. 나 만나리라고 삐뚤러 가면 붙잡아다 놓으니라고 얼마나 그게 어려움도 좋고 물질의 어려움도 좋고 하면서 나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구나 생각할 때에 여러분을 보면서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수없이 권면하고 좋은 말을 하다가도 때로는 지적할 때도 있어요. 왜냐? 어쩔 때는요, 모를 때는
막 손에 져줘도 맨날 가서 일러줘도 못할 때는 져줄 때 있어요. 싫은 뭐 어떻게 목사님이 싫은 말을 하냐. 여러분 깨달으라고 할 때 있어요. 그것도 본인의 감정으로요. 본인의 감정은 이러다가 저 사람 상처 입으면 어쩌지. 한 영혼 상처 입으면 내 죄가 어떻게 주님의 촛대를 옮긴다고 했어. 여러분들은 가볍게 앉아서 듣지만 목회자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걸 알아요. 잘못 전하면 영혼들이 혹시나 실망하고 병들을까 봐 실족할까 봐. 그래서 애타면서 말 한마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아느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주님이 나한테 하고 있더란 얘기야. 그러니 남들 위해서 얼마나 애트는 성령님이 일하셨을까 생각할 때 고맙고 감사해요. 이것을 알므로 여러분에게 자꾸 전하는 거예요. 잘 성장되기를. 비록 주님은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적은 거 알아요. 아니요. 오늘 아침 얘기했잖아요. 3개의 교회를 짓는데 우리 교회도 끼어있다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원금으로 세계 1000교회 짓는데 시온성교회도 동참했어요. 거기다 이름 내고 1년 동안은 20만 원씩 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10,000원씩이에요. 그렇게 초창기 할 때는 그거 맨드는 작은 맨드냐. 지금 10,000원씩 내요. 그러면서 교회 1000개가 지어가는데 거기에 시온성교회도 가담돼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만요. 시온성교회 이름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부심이 들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드는데 외국에 있는 저 인도네시아 지금 하시는 그분의 하시는 일에도 애가 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덜컥 들더라고. 아 이거 아닌데 더운 날씨에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러면 기도로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만 하지 않고 매일 기도해. 매일. 우리 전 집사님 나라 위에 매일 기도하나 이렇게 기도를 나라 위에 기도 잘하시네. 여러분들도 나라 위에 매일 기도해야 돼. 이 나라가 있어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나라 없으면 신앙의 자유가 없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여러 가지 얘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잘 정립하면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들었죠? 만일에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진다면 바로바로 돌이켜요. 주님은 뜨겁게 해가기를 원하고 뜨겁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고 뜨겁게 찬양 부르기를 원하고 뜨겁게 말씀 읽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미질간하는 건 싫대요. 중간에 있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양다리 거치고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이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키세요. 이런 말씀을 줄 때 기회인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또 오겠지 하다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회개치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예수 믿어. 뭐 이번에 간증 들었죠? 예수 믿는 사람 집사님들 목사님들도 지옥에 와 있더라고. 예수 믿는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이제 더 전하겠지만 오전 오후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조 목사님은 하나하나 우리 속에 아주 깨우쳐 집어넣잖아. 단어를 집어넣어주잖아. 지난주에 이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했잖아.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격으로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인격. 그냥 가볍게 그냥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고. 주의 인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이 우리를 다 보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귀중한 예수님이 나오고 대화하고 있는 시간이 말씀이 있는 시간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지난주에 그 인격이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우리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집어넣어주고 있잖아요.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거는 받아들여요. 여러분들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예수 얘기로 속에 들어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어넣고 그렇지 않고 어긋나는 일이라면은 내가 아는 만큼 순종해 가면 돼. 막 억지로 따라가고 억지로 내색하지 말고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일러주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가정교육 받는 것처럼 이렇게 관리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쳐버리고 예수 믿는 거에 등한히하고 미지근하다가는 주님이 오늘 토해버린다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요. 기회가 있는데 근데 물론 하나님은 기다려주는데 내가 문제야. 오늘 저녁에 내가 가버릴까 봐. 뭘로? 알지 못하는 사고로,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알지 못하는 나 이렇게 멀쩡한데 멀쩡한 사람도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 성경에 막 해충을 넣어서 그 사람 죽었대. 해충 있다고 죽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잘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고 인격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미지근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예.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는 삶이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구나 하는 걸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기쁨 드리는 삶이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